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리교회,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 환경 선교 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해마다 6월 둘째 주일이면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요. 잘 모르셨죠?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 근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인간 중심주의를 내포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놓고 다른 어떤 생명들을 주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환경이라는 말보다 생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생태계란 생물과 비생명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어쨌거나 인간은 생태계의 질서와 한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생태계 파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산 활동은 늘 주변 생태계의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생태 발자국을 적게 남기며 사는 삶을 제안합니다. 이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물건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의 어떤 훼손들이 가잖아요. 그 생태의 발자국을 남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가 현재와 같은 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처럼 살면 이제 오래 못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세상이 지금 인간들로 인해서 속절없이 유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104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송축하는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숨결로 지어진 것이고 지금도 주님의 숨결 안에서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저 하늘도, 또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온 세상의 물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별 의미 없이 보였던 세상이 돌연 신비에 찬 섭리의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곡 사이를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무짐승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는 물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샘과 강물을 통해서 생명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짐승도 새도 인간도 모두 다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풀을 자라게 하셔서 가축이 먹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밭의 소산을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시인은 특별히 15절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기름은 얼굴을 윤택하게 하며 양식은 마음을 힘있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기쁨과 아름다움까지 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존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한 시골 마을에요, 독실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씨를 뿌리고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햇빛과 비를 적당히 내려주옵소서. 벌레로부터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면서 매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웃이 그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열심히 농사도 지으면서 뭘 또 기도까지 하느냐. 다 네 손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 뿐이네. 그러나 햇빛을 내리는 건 내가 아니고 비를 내리는 것도 내가 아니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라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한 해와 달의 운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낮에는 사람이 나와서 일하고요, 밤에는 짐승들이 활동을 해요. 이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자기 리듬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리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으셔서 잘 때와 깰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건 역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양식은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쁨과 아름다움까지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생존이 아닌 풍성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또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먹는 그 밥상 위의 음식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사 기도 얼마나 하세요? 네. 한 10초 안에 다 끝내십니까? 사실은 식사 기도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육신의 양식이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의 결과를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풍성한 꼴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